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 두 가지 추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추수가 서로 다른 추수처럼 그렇게 보이죠. 하나는 곡식 추수이고 하나는 포도 추수입니다. 그런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고 처음에 설명이 되고 있죠.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실 겁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때가 바로 재림의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한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추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곡식 추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한번 밭을 보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라, 밭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적도다. 아버지께 구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므로 이 곡식에 관한 추수는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들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게 될 것이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부활이 두 번 있을 것인데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그동안 잠들어 있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 뒤따라서 바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곡식 추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성도들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추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인데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까 틀에서 피가 난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밟으면 붉은 즙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악인들의 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악인들이 많이 있었던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1600 스타디온이면 약 한 300km 정도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이게 사방 300km까지 퍼질 정도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굉장히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악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풍선을 불다 보면 우리도 교회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풍선을 부는데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과도하게 불다 보면 뻥 터지지 않습니까? 풍선은 계속 불면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아무리 탄력이 좋아도 끝까지 불면 결국은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악이 아무리 관영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는 그 악이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냥개피 쌓기나 동전 쌓기 같은 그런 놀이를 혼자서 해본 적이 있는데 동전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처음에는 잘 쌓아지다가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성냥개피도 쌓다가 무너지게 돼 있고 악인들의 악도 쌓아지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전자에 물을 넣고 가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끓지 않지만 100도가 되면은 반드시 물은 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기회가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기회가 분명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추수는 첫 번째 추수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적인 간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계속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땅과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이야기는 그들도 역시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첫째 부활 이후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천년 왕국에 관한 이 교리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첫째 부활이 있고 천년 동안 또 다른 죽은 사람들은 살지 못하게 되고 천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 사이에는 천년의 간격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고 그 사이에는 천년 정도 공간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분명히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부활이 똑같은 어떤 면이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익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도 충분히 익어야 추수를 하게 되고 포도도 충분히 익어야 추수를 하게 됩니다.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을 때 한 천사가 그분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우리 성도들도 충분히 익어야 추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이 고난당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토록 고난을 당하는데 왜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데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심한 박해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훨씬 더 연단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이 곤란을 지나고 나면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연결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포도가 다 익었기 때문입니다. 악이 충분히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추수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수백 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야곱의 그 후손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무려 한 430년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 이유는 창세기에 설명하기를 아직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악행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들이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는데, 그 방주 짓는데 약 한 120년 정도 걸렸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0년 동안의 기간이라는 것이 방주를 짓는데 필요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여유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에게도 기다리시고 악인에게도 기다리십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면서 더 버텨야 됩니다. 버티기라는 게 있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다. 악인들은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악인들은 그렇게 쉽게 회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사도 바울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첫째 부활일 것이고 우리도 그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론 소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결코 영원한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끼리 상의를 했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새벽 예배 조금 더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시간을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날도 밝고 덥고 그래서 효율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6시하고 5시 반입니다. 특세처럼 우리 30분만 땡겨보면 어떻겠는가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결정을 하더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가 좋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아니면 30분이 더 땡겨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라고 하든지 난 상관없다 그러신 분들인가요? 한 분 한 분씩인데 딱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 하시는 분. 30분 땡겨지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 지금 이대로가 좋다 하시는 분이 조금 더 많네요. 5분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땡겨 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도 새벽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이제 금요 철야 때문에 새벽 예배를 안 했었는데,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이틀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토요일 새벽 예배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역자들도 나와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8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황당무계한 소리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